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옛날에 직장에서 월급을 줄 때에 봉투에 담아서 주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봉투에 담아서 한 달에 월급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집에 와서 한 달을 살아갑니다. 요즘처럼 다들 자기 집이 있고 또 자기 차도 있고 이런 시절이 아니라서 그 월급으로서 방세도 내고 월세도 내고 또 버스도 타고 다니고 또 쌀도 사고 반찬도 사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던 그런 시절, 우리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직장에서 월급 봉투를 받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봉투를 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도중에 그만 봉투채 소매치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앞이 캄캄하게 되어졌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밥이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목구멍으로 들어가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고 밤새 이래저래 뒤척이다가 깨닫는 것이 있어서 일어나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산 것이 아니라 월급을 믿고 살았구나. 내가 이 월급 봉투 하나 잃어버린 것 가지고 이렇게 잠을 못 이루는 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 게 아니고 월급 봉투 믿고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내게 필요한 일용할 은혜를 늘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을 봉투채로 잃어버렸다는 이 소식이 이래저래 소문이 나면서 여러 성도들이 한 분씩 두 분씩 그 어려운 형편을 도와서, 또 모자라는 것은 자기가 이 사람에게 빌리기도 하고 저 사람에게도 빌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한 달을 잘 보내게 되었습니다. 월급이 없이도 한 달을 지나게 된 겁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 이 집사님이 구역 모임에 참석해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 봉투를 잃어버리기 전에는 월급 가지고 사는 줄 알았는데 월급 봉투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월급만이 아닙니다. 직장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참 숨이 콱콱 막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이 일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숨 쉬고 사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월급 봉투 하나보다도 더 큰 은혜입니다. 월급 봉투 하나가 어떻게 그 은혜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갈릴리에 빈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 오늘 성경은 게네사렛 호수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갈릴리 바다 중에서 게네사렛 지역에 있는 그 호숫가,
그러니까 바닷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 덩그러니 있는 두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그런 빈배입니다. 그 빈배의 주인들은 그물을 싣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일 다시 한 번 더 이 그물을 치러 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그 빈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게 오늘 성경이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빈배에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빈배같이 되어지는 힘든 일을 만날 때 내 마음이 텅텅 비어지고 내 인생이 텅 빈 인생같이 되어지는 그런 힘든 일을 만날 때 그것에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한 뜻이 있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릴리의 빈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갈릴리의 빈배는 우리 자신을 말씀해 준다. 예, 갈릴리 바닷가의 이 빈배는 뭐냐라는 겁니다. 그냥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배네 이게 아니고 이 갈릴리 바닷가의 빈배는 바로 우리 자신,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여주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치 빈배 같은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의 이 빈배는 참 마음을 아프게 하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이 빈배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청년들이 그물을 그날 밤 한 번 던졌겠습니까? 최소한 10번은 던졌을 겁니다. 처음 던진 그물에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던진 그물에도 한 마리도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소한 10번 던졌을 거니까 10번 던져도 고기 한 마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청년 어부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고기가 큰 것이 잡히냐 작은 것이 잡히냐, 오늘 밤에는 고기가 많이 잡히냐 적게 잡히냐 이것 가지고 마음을 썼지 이때까지 이렇게 한 마리도 안 잡히는, 이게 뭔가 이상한 불안한 감이 드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었던 일도 없는데 이 텅 빈 그물을 건져 올리기만 하는 이런 아픔이 있는 그런 밤을 그들은 보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큰 걸 잡느냐 작은 걸 잡느냐 많이 잡느냐 적게 잡느냐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피라미 새끼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으니까 그 불안한 마음이 얼마나 밤바다의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갈릴리의 빈배에는 실패가 가득하게 실려 있습니다. 배는 텅 비어 있는데 실패라는 이 실패가 그 배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 배는 고기 한 마리가 없는 텅 빈 빈배이지만 불안한 마음이, 걱정스러운 마음이 꽉 차 있는 빈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갈릴리의 빈배는 바로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을 잘 대변해 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빈배인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죄에 실패한 빈배 인생입니다. 이 빈배, 죄를 지은 이 빈배는 채울 길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과거, 선악과를 따먹은 이 원죄가 있는 빈배 인생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빈배가 될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래 하고 저렇게 해서 다시 빈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인생에 실패했어도, 경제적으로 실패했어도, 관계에 실패했어도, 신앙에 실패했어도 다시 이래저래 또 채우고 가득 채우는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지은 원죄의 빈배는 채울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바르게 산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산다 그래도 그 빈배는 단 한 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죄에 실패한 이 빈배는 어떤 방법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지옥은 피할 길이 없는
숙명 같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인생 여정에서도 텅텅 빈 빈배를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실패하고 경제에 실패하고 관계에 실패하고 믿음에 실패하는 빈배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자신은 빈배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나는 갈릴리가 아니야. 나는 갈릴리의 빈배가 아니야. 나는 예루살렘 같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 자만이 곧 영적으로 빈배라는 증거입니다. 나는 갈릴리가 아니야. 나는 빈배가 아니야. 내가 왜 빈배야?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못하는 게 있어. 이런다면 그 자만이 여러분은 빈배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빈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텅텅 비어있는 빈배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 채울 수가 없는 그 빈배. 인생길에서도 수많은 일에서 실패하고 빈배로 돌아오게 되는, 나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빈배 같은 나 자신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평생에 교회 다닌다 하고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내 믿음의 배가 텅텅 비어있는 빈배가 아닌지 우리는 그것을 늘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갈릴리 빈배에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 갈릴리 빈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의 배들이 빈배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빈배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대단히 섭섭해하지 않겠습니까? 왜 젊은 청년들이, 어부들이 밤새도록 가서 그물 던지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빈배가 되게 하느냐고. 그냥 잡히는 고기는 잡히도록 놔두지 왜 하나도 안 잡히도록 하셨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 어부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일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안 잡히게 했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되지 않게 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마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청년들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이 청년들이 그물을 던졌는데 한 번 던진 것도 아니고 10번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게 했다면 참 얄궂은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줘야 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텅 빈배가 되게 하는지. 오늘 성경의 청년 어부들 중에는 결혼을 한 시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면서 여기에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도 세베대도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젊은 청년 어부들에게는 아내도 있고 부모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도 책임지고 부모도 책임지기 위해서 밤에 나가서 그 밤바다, 어두운 밤바다, 그때 무슨 밤에 조명등이 있었겠습니까? 2000년 전에 그런 밤바다에 나가서 그 찬 밤바람과 싸워 이기면서 그물 던졌는데 하나님이 한 마리도 일부러 하나님이 못 잡게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돼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갈릴리 빈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빈배가 되게 하심으로써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흑암의 땅 갈릴리 청년들, 지난 주일에 충분히 이 갈릴리의 흑암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빛이라고는 하나 찾아볼 수가 없는, 소망이라고는 하나 찾아볼 수가 없는 그 절망의 땅, 흑암의 땅, 이 갈릴리에 이 청년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땅 끝까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뜻이 바로 빈배에 담겨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단순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엄청 잡았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어. 만선했어.
혼자 안 되어가지고 다른 배도 불러가지고 고기를 실었는데 배 두 척이 그냥 바다에 잠기게 될 만큼 고기 많이 잡았어. 할렐루야! 이 메시지가 아닙니다. 빈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이 비어있는 이 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많은 만선의 복을 체험하면서 이들이 바로 이 갈릴리 청년, 흑암의 땅에 살아가고 있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는 이 갈릴리의 청년 어부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어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돈 많은 부자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지는 뜻이 들어있는 빈배였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빈배 인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임의대로 다 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은 고기를 잡게 할 수도 있고 못 잡게 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주권자라는 겁니다. 왜 못 잡게 하는데요? 못 잡게 하지,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못 잡게 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시간이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왜 죽게 하느냐고 항의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주권이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목숨을 이제 그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빈배가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만선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더블 만선이 되게 하실 수도 있는 주권자라는 겁니다. 아니 배 두 척에 가득 채울 수도 있고 그거 하나님 마음입니다. 바다의 고기를 그물을 피해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고 얄궂은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물 안으로 모든 고기를 다 몰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항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고기가 그물을 피해가기도 하시고 그물 안으로 다 들어가도록 하시는 그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주권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냥 고기 많이 잡았다 이걸 보지 말고 빈배가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만선이 되게 하실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권자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 청년 어부에게 빈배가 되게 했는지 나를 왜 빈배가 되게 하느냐고 따질 것이 아니라 빈배가 되게도 하실 수 있고 만선이 되게 하실 수도 있는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주권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에서 무엇이든지 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주권자 하나님을 발견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오늘 이 성경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가득 차도록 그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한 목에 다 몰아 넣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단 한 번만에 그물 2번 치고 3번 치는 게 아니고 단 한 번만 해도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빈배가 될 때 무엇이든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은 빈배라도 텅텅 빈 빈배 인생 같아도 내가 이것에도 실패했고 저것에도 실패하고 참 이 시몬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새벽에 새벽장 보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빈배 가지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다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빈배일 때에 같이 합시다. 갈릴리 신앙을 가득하게 채우라. 여러분의 빈배일 때, 여러분 마음이 텅 빈 것처럼, 인생이 텅 빈 것처럼, 신앙이 텅 빈 것처럼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그 빈배에다가 갈릴리 믿음을 채워야 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다시 갈릴리로입니다. 이 다시 갈릴리의 비전에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웃, 이 시대에 참 빈배 인생된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꿈을 주는 그런 길로 다시 돌아가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이 갈릴리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흑암의 땅에 앉아 있었던 이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환영을 했던 그 갈릴리 사람들처럼 우리가 갈릴리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오늘 이 성경의 빈배 인생들이 이 갈릴리의 믿음을 채워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빈배가 될 때에 갈릴리의 믿음이 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신앙, 갈릴리 믿음은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갈릴리 신앙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에게 오직 호의적인 것이다. 여러분이 빈배가 될 때 자칫 잘못하면 은혜를 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빈배일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빈배에다가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오직 호의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놀라운 더블 만선의 축복을 받은 이 갈릴리 신앙은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나는 빈배라도, 쓸쓸한 착잡한 이 빈배 인생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대단히 호의적이었다는 겁니다. 빈배로 돌아온 이 청년 어부들은 그물을 싣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시몬이라는 청년의 빈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이 빈배 인생 시몬에게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시몬은 자기 배에 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를 띄워달라고 하는 그 부탁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실패한 자기 빈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그는 영접했고 환영했고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에 그냥 두말하지 않고 그대로 해드렸습니다. 착잡한 빈배이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호의적으로 대했던 이 시몬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성질이 다혈질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이 시몬 베드로의 성질을 다혈질인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이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그냥 말구에 길을 칠 정도로 상당히 적극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다혈질 성질인 이 시몬이 빈배가 되어 있는 자기의 배에 누군가가 올라타고 또 빈배에 이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자신에게 뭐 배를 좀 띄워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한다면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뭔데요? 뭐요? 왜요? 요즘 사람들 그렇게 말 잘하죠? 됐습니다. 됐어요. 빈배니까. 마음이 착잡하니까. 쉽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다혈질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특히. 그러나 이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직 호의적이었다는 겁니다. 빈배 인생이 된 자기에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다 들어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빈배가 될 때에 반드시 가져야 될 갈릴리의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갈릴리 믿음이 바로 만선의 복을, 더블 만선의 복을 받게 했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게 되는 그런 뜻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몬이
갈릴리 바다에서 덕발은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뭐겠습니까? 그냥 우통 벗고 그물 던져서 시커멓게 그을린 그 얼굴에 그 몸에 그냥 하루하루 고기 잡아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의 장로들보다, 예루살렘의 율법사들보다, 예루살렘의 부자들보다, 예루살렘의 성경학자들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오묘한 뜻이 이 빈배에 담겨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도 빈배가 될 때에 여러분 마음이 한없이 슬프고 눈물이 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할 때도 예수님에게는 호의적인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빈배를 가지게 될 때 마음이 착잡해져요. 얼굴이 어두워져요. 말수가 줄어듭니다. 사람도 기피하게 됩니다. 빈배가 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까지 냉소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빈배니까. 빈배가 되었으니까. 그러나 빈배일 때에, 슬플 때, 힘들 때, 절망적일 때 그 빈배에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믿음을 실으면 놀라운 오묘한 기이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갈릴리 신앙은 같이 읽읍시다. 말씀 믿고 사는 것이다. 아멘. 빈배가 되었을 때 이 시몬 그 시간에 뭐 한다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뭘 가르쳐준다고 오늘 성경에 보면 가르치시니 그랬거든요. 뭘 가르친다고 빈배된 사람한테. 이런 빈배 쓸쓸한 마음 그 가운데서도 그는 말씀을 믿고 살기로 합니다. 빈배로 돌아온 이 청년 어부들은 그물을 씻는 중이었지만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그대로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던 겁니다. 자기 경험으로 보면은 세상 지식으로 보면은 안 될 일이지만 말씀이 그러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경험으로 보면 그 시간에 그물 던지러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몬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갈릴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겁니다. 여러분도 빈배가 될 때는 더욱더 말씀을 듣는 믿음, 말씀에 은혜 받는 믿음, 말씀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이 원문의 뜻은 말씀의 기반 위에서 그 말입니다. 말씀의 기반 위에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근처에서 말씀 가까이에서 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배가 될 때 말씀의 기반, 말씀 근처에서 말씀 가까이에서 행하기보다 자기 감정과 기분 또는 세상의 정보, AI의 말 우리는 더 듣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갈릴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의 믿음은 말씀 가까이에서, 말씀 근처에서, 말씀의 바탕 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빈배가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시시때때로 빈배 인생이 되었을 때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에 청년 어부들이 나왔으니 우리 청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 착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빈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업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빈배가 될 때 있습니다. 결혼하다가 빈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신용불량자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의 신용불량자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하는 나영숙 권사님,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기도 안 하면 못 사는 줄 알고 큰 소리로 목이 다 쉬어가지고 그 목이 다시는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목을 많이 써가지고 성대가 마찰이 많이 일어나서 쉰 목소리가 맑게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힘들어도 지쳐도 피곤해도 그 아파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러 옵니다. 빈손이 되고 빈배가 되어서 울릉도에 이사를 간 겁니다. 오죽했으면 거기 갔겠습니까? 낯선 땅 외톨이 울릉도입니다. 처음에는 명이나물 부적갱이 뜯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다가 소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려고 꿈을 가졌습니다. 자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사를 빌려주고 어떤 사람은 소를 빌려주고 그렇게 소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몇 년 만에 울릉도에서 소를 가장 많이 가진 집에 속하게 됩니다. 터세심한 울릉도 전체에서 우리 황영구 집사님이 전체 회장이 되었습니다. 울릉도에서 칡소 소고기 식당 하는 사람들의 소원이 이 집에 소를 받아서 장사하는 게 소원입니다. 왜냐? 이 집에 소고기가 맛이 있으니까. 이 집 소를 가져다가 장사하는 집에는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니까. 이 집 소 받으려고 돈을 미리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월급을 봉투채로 소매치기 당한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월급을 봉투채 잃고 빈배같이 되었을 때 월급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의 빈배의 뜻이 있듯이 여러분이 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그런 갈릴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지금은 빈배라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밀물이 때가 올 것이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는 줄로 믿고 빈배일 때에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갈릴리 믿음을 잔뜩 실어서 여러분에게 큰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